네, 약 3장 5장 13절 말씀. 지난 한 주가 참 요즘은 날씨도 이상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세월이었구나 하는 걸 늘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6.25가 끝나는 즈음에서 태어나갖고 무슨 그 우리 한국 역사, 대한민국 역사에 별별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요 근래에 일어난 일들을 쭉 보면은 무슨 정치 사회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합니다. 서로 자신이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서로 여태까지 교회가 물론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갈라지고 분열되는 거 있었지만 이렇게 갈라지는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코로나19 때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19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정통 예배를 주장하는 교회를 마치 교회가 왜 이 전염병 이거에 원상으로 지적받는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갈라졌잖아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 하는 자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교회가 내부적으로 자꾸 분열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흐름에 교회가 모든 주도권을 내어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 지금과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견해 이런 걸 다 따라서 과연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과연 내가 어느 쪽에 선 것이 성경적일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봤습니까? 그 현상들을 쭉 보면서 사회적인 현상.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저 내가 옳다라는 생각만 있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남북 전쟁을 일으켰죠. 누가 일으켰습니까? 링컨 대통령입니다. 남북 전쟁을 이제 전쟁한다라고 하고 이제 출정한 그때 링컨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대통령 집무실 한켠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일어나니까 그 비서가 이렇게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이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다 그렇잖아. 하나님 우리 편에 서 주세요. 기도하잖아. 근데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링컨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사순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쭉 추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그 유대교의 많은 서기관, 제사장, 율법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기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 하나하나에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함정이 섞여 있고 때로는 답하기 곤란한 그런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한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28장.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이 마가복음은 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우리가 누구에게 세금을 하시는 게 옳은가 이런 여러 가지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논쟁들 정말 뭐라 그러나 답변하기 곤란한 것들 막 하는데 여기 이제 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뭐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계명이에요. 제일 가는 거고 가장 우선하는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자꾸 놓치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웃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동시가 아니거든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최우선이에요. 이게 최우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계명의 전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몸을 귀히 여기기도 합니다. 귀히 여기기.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헌신, 내어주기도 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내 몸이니까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던져지지 않도록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 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 짓죠. 매 순간 죄 짓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다. 어느 이단이 얘기한 것처럼 죄사함을 받아들이고 죄를 짓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어떻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죠.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 나에게 좋은 것, 내 인생 내 거야, 이러면서 유익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내어주기를
헌신이라고 해요.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저는 늘 얘기하죠.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놀러 다녀야 되잖아요. 이 좋은 날 뭐 굳이 교회에 나와서 이 황금 시간을 왜 보냅니까? 왜 보내요? 왜요? 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어줬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늘. 제가 늘 얘기해요. 아직 여기 네. 네,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게, 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기를,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헌신을 하냐?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죠. 동시에 우리는 이미 나의 유익, 내가 갖고자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이미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어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어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다는 거예요. 바로 주께서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해서 속세를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과 늘 마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주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하는가 남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70이 되니까 어떤 무협 소설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70이 되면 나이가 100세, 거기서 무협 소설 같은데 100세, 200세나 살잖아요. 그렇게 노인이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사람을 척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삶, 그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거가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표현하지를 또 못한다는 거예요. 다 보여요. 예, 제가 착 보니까 그래요. 왜 착 보니까 누가 집중하고 안 하는 게 다 보여요. 이 나이가 되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건 지금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늘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면 거기에는 늘 타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어디 한번 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5장 16절에서 18절. 네, 함께 말씀 읽습니다.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실제로 뭐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 여기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인 믿음의 액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이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주님만 바라보고. 힘들 때 기쁠 때 우리 기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그럴 수 있죠. 힘들 때 주님만 바라보기가 쉽습니까? 불평불만이 없죠. 쉽지 않죠. 더군다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쭉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고난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즐거움을 당하고 누릴 때가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뭐 기쁘고 좋고 그런 게 돈 생기면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돈 생기는 거 가장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는 것보다 돈 생기는 거. 만일 오늘 아침에도 친구가 불렀어요. 야, 너 나한테 내가 지금 뭐가 생겨갖고 어디 가서 신나게 뭐 먹고 쓰고 할 건데 같이 가자. 그럼 나는 돈 하나도 안 냈대. 여기 왔겠어요? 예. 뭐 가만.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의 90% 이상, 99%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즐거움. 또한 동시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 것들에 의해 너무 지배당하도록 우리 스스로 허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너무 세상 것들에 그것도 있죠. 저만 그런 거야? 저는 너무 세상 것들에 정말 그 지배당하는 거를 허용한다는 거, 허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늘 생각하는 게 어디 가서 이렇게 뭘 하면 돈 버는 방법이 아니 목사가 그 생각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숨길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쓴뿌리예요. 그게 왜?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렇지 않고 초연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내가 세상 것들에 너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당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웃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결탄코 어떤 비판과 남을 비판하고 남을 증오하고 분노하는 그것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세상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막 분노하고 그런 것들 세상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분노, 증오, 때려부셔야 돼요. 없습니다. 우리 그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가득 차도록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 내가 생각해 이게 뭐라 여기에 서 있는 걸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또는 기도 가운데 찬송하면서 제가 그 인스타그램 보면서 거기서 이런 것들을 봤어요. 어떤 기도라고 그러나 기도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용기를 내게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에는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내게 있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가 없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없다면 나는 지금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있구나.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 보고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 누구나 다 그거에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정말로 우리 믿음의 씨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서서 누가 더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느냐의 이 씨름이 우리 믿음의 씨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립니다.